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17절까지 이하영 원장님이 공독해 주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당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나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이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이까 옳지 아니하나이까 우리가 바치리까 말이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니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가슴에다 이제 손을 얹고 나 자신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두고 보시기에도 아까운 존재다. 다시 한번 확신 가지고 시작. 나는 하나님이 두고 보시기에도 아까운 존재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앞뒤 옆 사람 보시면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특징은 목사가 아무리 재밌는 얘기를 해도 안 웃는다. 또 아무리 감동 있는 설교 말씀을 전해도 아멘을 작게 한다. 찬송을 힘있게 하라고 해도 찬송을 1절만 박수치고 2절부터는 박수를 안 친다.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네. 바뀌어지기를 원한다고 해도 아멘 안 하잖아 맨 처음에. 여러분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도 말씀에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지난주 말씀의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기억하십니까? 포도원에 대한 말씀이었죠. 포도원의 비유를 통해서 산헤드린의 공회원이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었어요. 그래도 자기들 딴에는 민족의 지도자인데 자부심이 강한 사람들인데 예수님과의 논쟁에서 무슨 권위로 이러한 일을 했냐? 누가 이러한 권위를 너에게 주었느냐? 라고 하는 이 권위의 문제에 저들은 부끄럽게도 우리가 알지 못한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모든 것을 알고 있어야 되고 확실하게 대답해 줄 수 있는 이치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권위의 논쟁에서 우리가 알지 못한다라고 대답함으로 인해서 저들은 자존심이 구겨졌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의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악한 농부들이 하나님이 보낸 많은 선지자들을 때리고 죽였다. 너희들이 이가 악한 농부다 라고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을 죽이고 싶겠어요? 안 죽이고 싶겠어요? 솔직히 얘기하세요. 여러분 대답 좀 크게 해주세요. 죽이고 싶겠어요? 안 죽이고 싶겠어요? 여러분 마음에 그 마음, 나는 그리스도인이라 죽인다는 건 얘기 안 하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여러분 저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너희들이 악한 농부다라고 얘기하니까 저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죽이고 싶은 거예요. 아니 예수님의 성전을 정화한다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자신들을 저렇게 공격하니까 예수님을 없애고 싶은 마음이 없겠어요? 그래야 자신들의 자존심도 지켜지고 자신들이 갖고 있는 기득권도 지킬 수 있는데 예수님을 없애고 싶은 거예요. 자, 이들은 며칠 몇 날을 예수님 때문에 밤잠 자지 못하고 고민했을 겁니다. 이 예수님의 문제, 이 예수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밤잠을 안 자고
고민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제거할 수만 있다면 누구와도 상관없다. 지금까지 내가 척을 두고 살아왔던 원수라도 상관없다. 정치적이라도 정적이라도 상관없다. 예수만 제거할 수 있다면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논리가 세상 논리인 걸 아세요? 이러한 논리로 우리 믿는 자들을 대하는 것이 세상 일이에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 13절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자, 시작. 그들이 예수의 말을 책잡으려 하여. 누가요? 누가? 그들이 여기 누구예요?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에요. 이들이 예수님의 말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당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기 책잡다라고 하는 이 얘기는 헬라어로 아크네소신인데 이 말은 뭐냐면 올무에 걸리게 하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사냥꾼이 짐승을 잡으라고 덫을 놓는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덫 어디다 놓는지 아세요? 짐승이 다니는 길목에다 놓는 거예요. 길목에다. 짐승들 다니는 길목이 있어요. 근데 그 짐승들이 다니는 길목에다가 짐승들이 느끼지 못하도록 덫을 이렇게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길목으로 다니는 짐승이 덫에 걸리겠어요? 안 걸리겠어요? 덫에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은 정치적으로 정적이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야당과 여당이에요. 민주당과 국민의당이에요. 여러분, 어디 당이요? 여러분, 어디 당 지지하세요? 여당과 야당이 같은 일을 가지고도, 여러분 보세요. 예? 여당과 야당이 같은 일을 보고도 같은 일을 정치적인 논리로 다르게 해석해요. 아, 내가 미치고 환장하는 노릇이 이거예요. 아, 똑같은 일인데 왜 여당은 이렇게 얘기하고 야당은 저렇게 하고, 자기들 논리로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아, 이게 국민들 피곤하게 하는 거예요. 여당은 이렇게 해석하고 야당은 저렇게 해석하고, 예? 자기들한테 유리한 대로 막 해석해 버리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우리는 그렇다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김 유사님,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여당은 이렇게 해석하고 야당은 저렇게 해석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어요? 바른 걸 찾아내야죠. 땡. 박수님,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어요? 이게 저한테 물으세요. 한석 시사님. 성경적으로. 그렇지, 성경적으로. 아이, 저렇게 나와야지, 성경적으로. 성경 기준 많이 맞추면 뭐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적으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갖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해요. 여러분, 이 시대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더더욱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갖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여도 아니고 야도 아니고 누구 편이요? 예수님 편이요. 하나님 편이요. 자,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은, 이게 바리새인과 헤롯 당은 서로 정적이라고 그랬어요. 이 바리새인들은 유대주의자이고 철저한 율법주의자이고 해당 중심의 민족주의자들이에요. 그에 반해서 이 헤롯 당은 헤롯 왕가를 지지하는 충성된 자들이고 지주들이고 친로마주의자. 그러니까 여러분, 일본 식민시대를 생각해 보세요. 일본 식민시대에 친일파가 있었고 반일파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 둘이 친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이완용이하고 독립투사들하고 친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예수를 죽이는 일에는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가 됐다. 예? 이게 세상 논리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둘이 의기투합할 수 없는 이 두 무리들이 예수를 죽이는 일에는 의기투합했어요. 세상이 그래요, 여러분. 교회를 맞살하는 일에는 세상이 서로 원수지간이라도 서로 자기들끼리 의기투합해서 교회를 없애려고 한다니까요. 자, 그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14절. 자, 시작.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여러분 이들의 말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틀리는 말이에요? 아유 크게 대답하세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죠. 여러분 칭찬입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칭찬입니까? 아부입니까? 아부요. 자, 이들이 왜 예수님에게 와서 선생님이라고 존칭어를 쓰면서 아부를 할까? 사람은 누구나 나한테 안 맞는 말이라 할지라도 아부하는 말을 들으면 좋아요, 나빠요? 좋아. 그럼 왜 아부하는 말을 할까? 첫째는 누군가 여러분한테 와서 아부하는 말, 나하고 별로 친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한테 와서 아부할 때는 그것 때는 이유가 있어요. 김 권사님 그렇죠? 아부할 때는 이유가 있어. 왜 아부할까? 나로 하여금 무장해제하게 하려고. 두 번째는 뭐냐면 자기가 얻고 싶은 것을 얻으려고 그렇게 다정하게 와서 아부의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저들이 결정적인 질문을 던지는데 그 결정적인 질문이 뭐냐면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고 해요. 여러분 이 질문에 예수님이 꼼짝없이 걸렸어요. 이 질문은 딜레마입니다. 이렇게도 대답할 수 없고 저렇게도 대답할 수 없는 딜레마예요.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다라고 얘기하면 이건 민족의 반역자가 돼서 돌에 맞아 죽을 일이고,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대답하면 이것은 로마 정부의 반역자로서 처벌받아야 될 일이고, 이렇게도 대답 못하고 저렇게도 대답 못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대답해야 되겠어요? 또 한집사님 어떻게 대답해야 되겠어요? 잘요. 성경적으로 대답해. 성경적으로 대답해야죠. 여러분 유대의 역사가인 요세푸스에 의하면 주 6년에 예수님이 태어난 걸 우리가 주라고 그러잖아요. 주 6년에 갈릴리 지역에서, 갈릴리 어딘지 알죠? 갈릴리 지역에서 로마의 세금을 내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통치자를 인정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명분을 내세워서 유대인들이 내란을 일으켰어요. 반란을 일으켰어요. 데모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로마에 진압당한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금이라고 하는 문제는 아주 민감한 문제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에게도 세금의 문제가 아주 민감한 문제예요. 더더욱 여러분 우리가 일본의 통치를 받으면서 일본 정부에 갖다가 세금을 바친다?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이거는 민족적인 감정을 상하게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로마의 통제를 받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민족적인 감정이 상하는 일이에요. 바쳐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데모하다가 진압도 당했어. 바쳐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가 종종 텔레비에 보면 그런 뉴스가 나와요. 거액의 체납자들이 세금을 안 내려고 집에다가 돈다발을 그냥 싸놓고 있고 또 달러까지도 주식까지도 막 싸놓고 있어요. 저들 왜 세금을 안 내고 왜 이렇게 싸놓을까? 세금을 안 내고 왜 이렇게 싸놓을까요? 몰라요? 그렇게 많이 없어봐서 몰라요? 몰라요? 여러분 저들의 마음은 뭐가 있냐면 내가 힘들게 고생해서 돈 버는 세금으로 낼 수 없다라고 하는 감정이에요. 내가 그렇게 힘들게 일했는데 내가 어떻게 이거 세금을 내냐? 이게 세금 내는 부당하다라고 해서 싸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 이런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만 치부하는 사람이에요. 돈은 여러분 쌓아놓는 게 아니라 돈은 어떻게 해야 돼요? 흘러가게 해야 돼요. 따라서 돈은 쌓아놓고 사는 게 아니라 흘러가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돈은 없어도 비록 돈은 없어도 쌓아놓을 돈은 없어도 동의하시죠? 여러분 돈은 쌓아놓고 사는 게 아니라 흘러가게 해야 돼요. 국민은 세금을, 성도는 11조를 통해서 흘러가게 해야 그게 건강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금 내기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해요. 세금 내는 거 싫어가지고 나는 일도 안 하겠다. 이 사람은 사회를 더 병들게 하는 사람.
열심히 일해서 세금을 내야지. 여러분 국민의 세금 내서 뭐 하는 겁니까? 공무원 월급 주는 거예요? 그것도 있죠. 근데 여러분 세금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공공사업 하는 거잖아요. 도로를 만들고 상수도를 만들고 나라를 지키는 국방의 일과 또 소방의 일과 그러죠? 또 어디 편의시설, 항만과 또 공항 같은 거 이런 거 만들잖아.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금은 그래? 세금은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 당시에 세 가지 세금이 있었다고 그래요. 첫째는 뭐냐면 지세가 있어요. 토지세. 토지세는 어때요? 곡식의 100분의 1. 아니, 잘못 얘기했네. 곡식은 10분의 1, 과일은 5분의 1. 이게 토지세가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 소득세가 있는데 소득세는 100분의 1. 100분의 1. 그 다음에 인두세가 있어요. 이제 사람마다 인두세. 그래서 남자는 14세부터 65세, 여자는 12세부터 65세. 왜 여자가 더 짧았는지 모르겠어요. 더 오래 살아서 그러나? 아니요. 그냥 인두세가 있는데 요 나이에 해당되는 사람은 한 대라는 것이 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유대인들에게는 뭐가 있냐면 성전세가 있어요. 성전세. 세겔로 내는, 반세겔로 내는. 그래서 예수님도 성전세를 어떻게 내셨어요? 한 번은 베드로에게 너가 낚시해서 올린 고기 입에 한 세겔이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너와 나의 세금을 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성전세가 있어요. 자, 이 당시 로마 시민권자에게는 아주 특별한 권한들을 많이 줬어요. 이 당시에 사회의 모든 경제 활동은 누가 했냐? 다 누가 했을까요? 다 노예를 시켰어요. 다 노예를 시켰어요. 노예. 로마 시민권자들은 놀고 먹고 향락을 즐기게 했어요. 그 대표적인 거 뭐냐면 콜로세움. 콜로세움에서 투기했잖아요. 투기장이잖아요. 사람은 서로 싸워서 죽이게 하는, 아니면 짐승과 싸워서 죽이게 하는.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사우나장. 그 다음에 향락을 즐기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노예한테는 다 나라의 모든 일을 시키고 로마 시민에게는 그냥 놀고 먹게 한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래야 나라에 반역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노예만 일을 시켰어요. 자, 그 당시에 화폐는 뭐냐면 쓰이는 목적에 따라 화폐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미 말씀드렸어요. 유대인들은 성전에서 쓰이는 성전세가 있는데 그거는 세겔, 성전에 드리는 세겔이에요. 또 로마 제국의 안에서 쓰이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로마 화폐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데나리온이에요. 대표적인 것이 데나리온이에요. 뭐라고요? 데나리온. 발음이 좀 그렇죠? 영어 하면 제가 울렁증이 있어서. 그 다음에 로마 후기에 매음굴에 쓰였던 화폐가 있어요. 좀 신기한 건데, 스핀트리아라고 하는 화폐가 있었어요. 이건 매음굴에서만 쓰이는 화폐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의 화폐에 그려진 형상과 그림은 그 나라가 자랑하고 있는 인물과 뭐예요? 어떤 형상을 동전에 지폐에 새겨놓죠. 우리나라 지폐도 뭐가 있어요? 심사임당, 율곡, 이순신, 그런 것도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로마 화폐는 데나리온인데 이 데나리온의 앞면에는 티베리우스 황제의 형상이 주주되어 있어요. 뒷면에는 거기에 글귀가 있는데 뭐라 하냐면 최고의 성직자, 로마 국민의 대제사장, 이런 글귀가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에게 세금을 낸다라고 하는 것은 로마법 아래에 보호를 받는 대신에 황제의 권위를 우리가 인정한다, 황제를 숭배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세금을 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로마 황제의 흉상이 그려져 있는 이 동전을, 이 데나리온을 로마 황제에게
드린다라고 생각하니까 이들의 생각은 어때? 이건 율법적으로 우상숭배인 거예요. 우상숭배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것 자체도 이게 우상숭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항자의 형상이 그려져 있는 주조된 동전을 갖고 있는 거니까 이건 우상숭배인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10계명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법에 위배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성전에서는 다른 화폐인 세겔을 사용했어요. 세겔. 예, 제가 이제 조사해 보니까 이 세겔도 사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주조한 화폐가 아니에요. 저 두로 지역에서 만든 화폐예요. 자, 여러분 같은 의미에서 로마 시대에 매운굴이 있었다고 그랬죠. 거기는 그 다른 화폐를 썼다고 그랬어요. 스핀트리아라고 하는 다른 화폐를 사용했다고 하는데 왜 그러냐? 매운굴에서 항제의 형상이 그려져 있는 동전을 쓴다는 건 이거는 항제를 모욕하는 행위다라고 해서 거기 들어가기 전에 들어가려면 동전을 바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죠. 그렇죠. 성전에서 유대인들의 성전세를 낼 때는 데나리온을 성전세인 세겔로 바꾸고, 그렇죠. 매운굴에 갈 때는 어떻게 데나리온에서 또 어떻게 황제를 모욕한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또 거기 스펜트리아라고 하는 화폐로 바꿨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이 당시의 사람들이 어떠한 의식을 갖고 화폐를 사용했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이제 본론으로 돌아갑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어떻게 대답해야 된다고요?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된다고요? 성경적으로. 자, 우리 15절 봅시다. 15절. 자, 시작.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뭐라 하셨어요? 외식하시면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여러분 여기 외식하다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헬라어로 이선 가장한다. 이선 가장 겉과 속이 다른 태도 연극을 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에 진심을 하셨어요. 이들이 올바른 해답을 구하기 위해서 내게 질문한 것이 아니라 외식적으로 이 선에서 연극하듯이 나에게 질문한다.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라고 책망하시면서도 대답을 주셨던 것을 보게 돼요. 그럼 뭐라고 합니까?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데나리온을 갖고 다닌다는 거 안 갖고 다닌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주머니에는 데나리온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데나리온을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데나리온에는 누구 형상이 주주되어 있다고요? 누구? 네, 로마 황제 가이사가 주주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황제가 자신이 통치하는 지역에다가 자신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자신의 흉상을 세우는 거예요. 김일성이 북한의 전역에다가 김일성 흉상을 세우듯이 그 당시 황제들이 자기의 흉상을 곳곳에 세우는 거예요. 통치하는 지역에. 그리고 자신이 형상이 주주된 화폐를 자기가 통치하는 지역에 뿌리는 거예요. 너희들은 다 황제의 권위 아래 속해 살고 있다. 이 얘기예요. 자, 그런데 주님 뭐라고 하세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겠지만 다시 한번 봅시다. 예, 제가 헬라어로 쓰지 않고 헬라어로 그냥 한글로 이제 읽어서 합니다. 타, 카이사로스, 아포도테, 카이사리. 예, 좀 카이사로스하고 카이사리 뭔가 좀 비슷하죠? 이거 뭐냐면 소유격이에요, 소유격. 가이사의 것은 이 소유격이에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아포도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되돌려주다, 갚다, 빚을 청산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되돌려줘라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카이는 뭐냐면 접촉사예요. 그리고 그러나 이 접촉사예요. 그 다음에 타 여기는 타는 뭐냐면 정가사예요. 더 할 때 더. 네, 정가사예요. 토 이거는 뭐냐면 데우스 하나님 할 때 이제
토데우스 데우 하나님의 것은 토테 이렇게 해서 그냥 뭐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가 이해되겠죠? 헬라어 몰라도 자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되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얘기해요. 왜? 가이사의 것은 왜 가이사에게 주라 그러느냐? 여러분 세금을 내는 목적이 황제의 통치 아래서 전쟁 없이 평화롭게 너희가 살고 있고 상하수도 그러니까 수리 시설을 너희가 이용하고 있으니까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라 이 얘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게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접촉사 카이가 중요해요. 카이가 왜 중요하냐? 카이는 아까 얘기했어요. 접촉사인데 그리고로 해석할 수도 있고 그러나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리고로 해석하면 뭐냐면 앞에 있는 내용과 뒤에 있는 내용을 같이 나열하는 것이에요. 앞에 내용을 덧붙이는 것이에요. 그리고 앞에 이렇게 A는 했지만 그리고 B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됐죠. 근데 그러나는 뭐예요? 그러나는 뭘까요? 대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이런 앞 내용과 반대되는 결과를 말하는 것이 그러나 접촉사죠. 여기서 사용했던 이 카이는 그리고가 아니라 그러나라는 것이에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것은 뭘까요? 여기 하나님의 것은 뭘까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나님께 뭐예요 그럼? 하나님 건 모든 겁니다. 모든 것. 너희가 로마의 통치 속에 살지만 그 통치마다도 하나님께 속한다는 거. 하나님께 속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는데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 하나님 것은 누구냐면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자 얘기했어요.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드리는 거예요. 대나무에 누구의 얼굴이 새겨져 있어요? 로마 황제. 그러니까 그거는 그에게 돌리고 그의 형상이 그려져 있으니까 가이사에게 돌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이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예수에 대해서 매우 놀랍게 여겼더라. 오늘 본문의 결론이 그거죠. 17절 결론이 그거죠. 예수에 대해서 매우 놀랍게 여겼더라.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어제까지만 해도 이들은 예수를 잡고자 했지만 무리가 두려워서 군중들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그냥 두고 갔어요. 근데 오늘 와서 예수님을 올무에 붙잡으려고 했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에 너무나도 놀라서 매우 놀랍게 여겼더라. 그렇게 하고요. 여러분 이 올무에 딱 걸려들었다고 저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네? 이 질문을 저들의 구상을 해오고는 이 질문에 예수님 딱 걸려들었다.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지혜에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놀랍게 여겼다. 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어봅니다. 이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사냥하듯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외식적인 질문을 던졌어요. 근데 우리 속에도 겉과 속이 다른 삶이 있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배우려고 질문하는가 아니면 시험하려고 질문하는가. 또 가이사에게 세를 바칠까 말릴까 이 질문은 이분법적인 질문입니다. 나는 세상 문제를 특히 우리나라의 정치 문제를 이분법적인 논리로만 보고 있지는 않은가. 주님의 마음으로 성경적인 근거로 여러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누구의 형상을 지닌 존재인가? 내 삶의 진정한 소유주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리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에 나는 그렇게 순종하고 있는가? 나는 나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있는가? 여러분, 내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나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 2, 3분 동안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에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리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존재인 것을 주님 저희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삶이 주님께 속해 있음을 주님 아버지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의 권위 아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명예하게 할 수 있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것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찬송합니다. 449장 찬송하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 드리겠습니다. 날아가며 건정하며 갈 길 하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성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거우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넣어드리며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11조 예물 야경훈 찰님 가정에서 또 한석 시사님 가정에서 한다영 자매가 11조 예물 드렸습니다. 또 성교 예물 한석 시사님 가정에서 김영수 시사님 가정에서 감사 예물 정태 형제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할 때에 저희가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 가운데 일부를 떼서 다시 믿음으로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먼저 11조 예물 드린 손길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말라기를 통해서 주신 약속의 말씀처럼 하늘 보고의 문을 열어서 그 가정 가운데 쌓을 곳이 없도록 복 내려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11조를 통해서 물질까지도 주관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신 것을 나로 하여금 부유케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다겸이 다행이에게는 하나님 더 큰 은혜를 주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의 11조의 삶을 통해서 저희들의 삶이 부유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선교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선교예물이 귀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시고 우리 또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 하나님 쓰여질 수 있도록